여러분 반갑습니다. 42장경 강의를 계기로 마음 가운데 애착 탐착 원착을 점차 조복받아서 나날이 진급하는 그런 생활이 되시기를 염원을 하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지 아니하면 도로 가져가게 된다. 내가 짓는 것,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 인과이치에 대해서 더 말씀을 하신 것인데, 왈 금자매야호대 아역불납하면 차자직이요 화자신이라 유양응성하고 영지 추영하여 종무면일이니 신물이야기여다. 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제 그대가 악으로서 나를 대하되 나에게 와서 욕을 해. 내 또한 받지 아니하면, 내가 또한 불납 받지 아니하면 자자직이요 네가 스스로 가지고 가. 화자신이니 재앙의 기운은 다 너의 몸에 있어. 이것은 뭐와 같느냐? 유양응성하고 메아리가 소리에 응하고 영지 추영하야 이 그림자가 형상을 따라가 종무면일이니 마침내 면하지 못해. 신물위약이여다. 삼가 악을 짓지 말아라. 악을 짓지 말아라. 고려 그 대장경에 보면은 원불교 전서에 실린 42장경 제6장과 7장이 이 하나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7장은 첫머리에 불언 부처님께서 곧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라는 그런 그 말씀이 없습니다. 또한 문장의 내용에서도 제6장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건지시고자 하시는 부처님의 간절하신 자비심을 담아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42장경 제7장에서는 자신에게 해를 끼치려는 중생을 미워하지 않고 그러나 행동이 결국에는 자신에게 과보로 돌아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제6장과 7장이 유사한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업이라고 하는 것은 업업자, 업이라고 하는 것은 짓는다, 짓는다는 뜻이거든요. 짓는 것 가운데 우선해야 할 것은 악업을 놓는 것이고 선업을 짓는 일이다 그 말.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그런 말과 동작과 생각을 의미해.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말과 동작과 생각을 의미한다 그 말. 중생들은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선악의 행동으로 인해서 응당한 과보를 받게 돼. 또 짓는 업에 따라서 진극과 간극과 갈림길이 된다 그 말이에요.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은 결과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바로 자기 자신에게 돌아와. 화자신이요. 화자신이. 재앙이 어디로 가느냐? 내 몸으로 온다 그 말이에요. 어떤 행동을 해놓고도 그것이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소소영영한 인과의 진리는 결코 피해갈 수 없다. 과보는 반드시 지은 사람에게 돌아온다 그 말씀이야. 그래서 뭐가 같느냐? 요양응성하고 영지추영이요. 이 메아리가 소리에 응하고 그림자가 형상을 쫓는 것과 같다 그 말. 그 자연은 당연한 짓이다 그 말이야. 메아리가 소리를 따르는 것과 같고 그림자가 형상을 따르는 것과 같이 돌아오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 말. 도암 스님은 42장경 강의에서 메아리는 소리에 반응하고 그림자는 형상을 쫓는다. 내 마음 가운데 아상이나 암한심이 없으면 상대방이 아무리 화를 내거나 욕을 할지라도 그것은 마치
허공에 주먹질하는 것과 같아서 상대될 것이 없다. 우리들은 마음 가운데 이 톡할톡자 톡초를 내려놓고 약초를 심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출가하지 않으셨다면 인도 카필라국의 왕이 되었을 것이요. 그러나 당신의 생존 시에 모국인 카필라국이 이웃국가인 코살라국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는 참담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 진입까지는 부처님께서 직접 나서서 코살라국의 국왕을 설득하여 이 길을 겨우 넘겼지만, 세 번째 침입은 막을 수 없는 업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그대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고 말이에요. 사람이 지은 업뿐만 아니라 이처럼 국가 사이에도 업이 존재하며 부처님은 능력으로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보통 사람은 마음을 먹고 의도적으로 남을 비방하면 성을 내게 돼요. 괜한 시비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 도덕적인 결함이나 가족을 들어서 모독을 하면 10중 8구는 화를 내게 된다고 말이에요. 거기서 그 사람의 인격이나 인내심의 정도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거기까지가 그 사람의 한계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부처님의 경우에는 이미 상이 떨어진 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사사로운 감정을 건드리는 것만으로는 그분의 마음바다에 단 한 줄기의 물결도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말. 그러나 아무런 이유 없이 욕하는 중생에게조차도 부처님께는 조금도 미운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말. 그런 중생에게 부처님은 자비심을 가지고 자신이 한 일은 결국 자신을 파멸시키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으니 악을 짓지 말라고 당부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종무면인 마침내 이것은 면할 수가 없다. 그러니 신물리학이다. 신물리학. 부처님은 사촌 동생인 제바달다로부터 여러 번의 살해 위협을 받았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교당이 성장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해서 부처님을 살해하고 교단을 빼앗기 위해서 언덕에서 돌을 굴리기도 하고 살아온 코끼리에게 술을 먹여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내몰기도 했다고 합니다. 혈연으로는 사촌이지만 부처님께는 현실적으로 원수나 다름이 없었다고 말. 그런 제바달다를 부처님은 오늘날 자신을 잊게 한 선지식이며 오히려 부처가 될 것이라는 수기를 주셨어.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자신이 만든 교단을 빼앗으려는 행동을 한 그 제바달다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자비심을 베푸신 분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시다. 싸움이란 것을 혼자 할 수 없어.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한다. 아이들은 사소한 물건 하나를 놓고 다투고 좀 더 크면은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는 그런 경계를 당하면 참지 못해서 서로 다투고
어른이 되면 서부인하들은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려고 다툼을 멈추지 않아. 그러나 부처님 마음 가운데에는 그런 다툼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금강경에 무쟁삼매, 무쟁삼매, 없을 무자 다툴 쟁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다툴 일이 없다 그 말. 왜냐하면 그는 그일 뿐이고 나는 나이기 때문에 그런다. 어찌 감나무에서 사과가 열리지 않는다고 탓할 수 있을 것인가? 제42장경 제7장 법문은 방불초화, 곧 부처님을 욕하거나 비방하면 반드시 재앙이 따름을 일깨워주셨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왈 금자매하오되, 이제 자네가 나를 욕을 해, 나에게 욕을 하되 아야불납하면 내가 또한 받지 아니하면 자자직이요, 자자직이 자네가 스스로 가지고 갈 것이니 화자시니 재앙이 자네 그 몸에 있게 돼야 유양응성하고 메아리가 소리에 응하고 영지추행이라 그림자가 형상을 쫓는 것과 이 같아서 종무별일이니 마침내 면하들 못하리니 신물위약이여다. 삼가 악을 짓지 말라. 삼가 악을 짓지 말라. 내가 지으면 내가 받는다. 네가 도로 가지고 간다. 재앙의 기운은 너에게 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악을 지으라고 해도 짓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 악이 결국은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하늘에 침을 뱉는 것과 같다. 불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인이 해현자, 어진이를 욕을 하는 것이죠. 유앙천이 타라, 마치 하늘에 침을 뱉는 것 같다. 탑으로천하고 환호 귀신하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한 사람이 어진 사람을 해하는 것은, 악한 사람이 어진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것은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을 우러러서 침을 뱉는 것과 같다. 탑으로 천하고 침이 하늘을 더럽히지 못하고 환호 귀신 도리어 자기 몸을 더럽힌다. 부처님 말씀하신 악한 사람이 어진 사람을 해하는 것은 하늘을 쳐다보고 침을 뱉는 것이라. 침이 하늘에는 가지 않고 도리어 자기 몸에 떨어진다. 원문을 나누어서 살펴보면은 악인이 해현자는 유왕천이 타라. 악한 사람이 어진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느냐? 하늘을 보고 침을 뱉는 것과 같다. 하늘을 보고 침을 뱉어. 하늘을 쳐다보고 침을 뱉으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가? 탑으로 천하고 환호 귀신하며, 그 침이 하늘로 가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기 몸을 더럽힌다, 그 말씀이에요. 하늘이 악인이 어진 사람이 해연자 어진이를 해하려고 하는 것은 유앙천이 타라. 하늘을 보고 침을 뱉는 것과 같다. 탑으로 천하고 침이 하늘을 더럽히지 못하고 환호 귀신 도리어 자기 몸을 더럽히는 것 같다, 이 말씀이거든요. 자, 또 역풍량진이라 진불 높이하고 환분 귀신이 현자는 불가회요, 회방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과필멸기 아니라, 또는 바람을 안고 티끌을 날려
이 바람을 거꾸로 역풍이랑 바람을 거슬려 안고 바람이 이쪽에서 부는데 그쪽에서 티끌을 날리는 것 같았다. 진부로피하고 그 티끌이 저 사람을 더럽히지 못하고 티끌이 저리는 가지 않고 환분귀신 도리어 자기 몸을 더럽혀 현자는 불가해요. 어진 사람은 해코지 않은 것을 도리어 제 몸을 망치는 일이라. 과필별기 아니라 도리어 제 몸을 망친다. 도리어 반드시 자기 몸을 망치는 것과 같다. 역풍양진. 역풍양진. 진불 오피하고 환불귀신 하나니. 또는 바람을 안고 티끌을 날리는 것이라. 티끌이 저리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와? 자기 몸으로 와. 자기 몸을 더럽힌다 그 말씀이거든요. 바람을 안고 티끌을 날려. 그러면 티끌이 자기 몸으로 오지 반대쪽으로 가겠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역풍양진 진불오피 환분귀신. 바람을 안고 티끌을 날리면 그 티끌이 자기 몸을 더럽힐 수밖에 없다. 마치 하늘을 향해서 침을 뱉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늘을 향해서 침을 뱉어. 그러면 그 침이 자기 몸에 떨어져. 따라서 악한 사람이 오진 사람을 해할 수가 없어. 가히 해할 수가 없어. 도리어 제 몸만 망친다. 도리어 제 몸만 망친다 그 말. 42장경 이제 8장은 악한 사람이 어진 사람을 해하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 마치 더러운 옷을 털 때 바람을 안고 털면은 그 먼지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돌아와. 또 하늘을 향해서 침을 뱉으면 그 침이 하늘로 가지 않고 자신의 얼굴에 떨어지는 것 같이 어진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행동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그것을 가르쳐주는 예의 말씀. 예를 들어서 그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이에요. 자, 입속의 침소에서 나오는 침은 없어서는 안 될 소화액이지만 이 침을 잘못 뱉으면은 견범죄로 처벌될 말고도 또 아주 치사스럽게 생각을 해서 멸시한다는 뜻이 있어서 침 함부로 잘못 뱉으면 안 돼. 그걸 인해 가지고 대판 싸움이 붙거나 다시 뒤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사이가 되어버려. 남이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 때에는 금방 손으로 닦아내면 상대방의 기분이 상할 수 있으므로 마를 때까지 그대로 둔다는 타면작언이란 고사성어가 있어요. 이것은 인내의 극치를 말을 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얼굴에 침을 뱉었는데 그것을 바로 닦지 아니하고 여러분 두고 보자 하고 침이 마를 때까지 지켜본다 그 말이야. 앙천이타 도옥이면 하늘을 보고 침을 뱉으면 도리어 그 얼굴을 더럽힌다. 이 말은요 당나라 현신 누사덕의 고사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누워서 침뱉기나 하늘을 보고 침뱉기라는 말 그대로 하늘을 향해서 침을 뱉는다면 결국은 제 얼굴에 떨어질 뿐이다 그 말이에요. 남을 해치려고 하다가 도리어 자기 자신이 당한다. 그런 그 비유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속담을 한역을 한 책이 홍만종의 순오지와 조재삼이 쓴 송남잡지, 조선 후기의 박경가 등의 동원 고략 등 제법 많이 있습니다. 이 속담 성어는 타산 정야공이 엮은 이담
속찬에서도 이 말씀이 나와요. 이담 속찬은 명나라 왕 동괴라는 사람이 지은 이담에 추가를 해서 한국 속담, 우리나라 속담 241수를 한자 8자로 번역을 해서 수록한 것. 그래서 하늘을 보고 침을 뱉으면 자기 얼굴을 더럽힐 뿐이다 하는 그런 그 고사가 이렇게 전해져 온다 그 말씀이거든요. 이 속담과 성어가 이보다도 앞서서 이 불경에서 이 42장경에 진부로피하고 환분기신 이 속담과 성어가 이보다 앞서서 불경에서 연유한 것이라 더 흥미롭다 그 말씀이야. 그게 어디냐면 바로 이 42장경에 이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42장경은 불교 요지를 42장으로 나누어서 기술한 경전인데 중국 후한 때 인도 승려 가섭 마등 축법난이 번역을 해서 이것을 전했다고 한다고. 적절한 비유를 들어서 간명하게 풀이한 교훈집으로 이 42장경 8장에 역풍량진, 진부로피, 환분기신 이게 나와. 교훈집에 이렇게 나온다 그 말씀이거든요. 하늘을 보고 침을 뱉으면 자기 얼굴을 더럽힐 뿐이다 하는 우리 속담의 뿌리가 알고 보면은 이 42장경이라는 거 말이에요. 42장경. 또한 악인 해연자, 타부지천, 환종기타, 곧 악한 자가 어진 사람을 해치는 것은 마치 하늘을 향해서 침을 뱉으면 하늘에 닿지 않고 땅에 떨어지는 것과 같다. 또 이어지는 말도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역풍량진, 진부지피, 환분기신, 곧 바람을 거슬려서 먼지를 날리면 상대에 이르지 않고 도리어 제게 돌아오는 것 같다. 상대를 향해서 침을 뱉어서도 안 될 일이지만 상대방 모르게 한다고 하늘을 향해서 침을 뱉더라도 피해는 어디냐? 피해는 고스란히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 그 말씀이에요. 따라서 남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험담을 실컷 늘어놓았다가도 입장이 바뀌면 그대로 뒤집어 쓰는 경우를 종종 보게 돼. 상대가 앞에 있거나 없거나 그 마음이 한결같아야 다른 사람과 참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앞에 서는 말과 돌아서 서는 말이 달라서는 안 돼.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것이거든요. 한 입으로 두 말. 그럼 그때는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나 금방 돌아서 알게 돼. 42장경 7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욕을 했지만은 부처님은 그에 전혀 동요하지 않으셨으며 욕을 한 그 사람에게 화가 돌아감을 이 화를 들어 설명을 해 주셨어. 그래서 부처님은 사소한 시비를 걸어서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 말씀이요. 또한 8장에서도 악한 사람이 어진 사람을 해하려고 하나 결국은 어진 사람을 해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 망하게 돼. 어진 사람을 해할 수가 없어. 그 과보가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 그래서 어진 사람도 또한 위협의 대상이 아니요, 해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겠다. 결국은 위해를 가려고 한 사람이 오히려 해를 입게 된다. 결국은 부처님과 같은 성자를 해하려고 할 때 도리어 해하려는 마음을 품은 자가 피해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 말씀. 그러나 두 법문 말씀은 단순히 어진 사람은 해칠 수 없고 해치라는 그 사람에게 재앙이 돌아가서 망하게 된다고는
그런 그 의미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말. 또한 부처님을 포함한 불교 교단의 지도자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악한 행동을 중지할 것을 경고하는 그런 법문 말씀이다 그 말씀이야. 왜 그러냐면은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이나 불교 지도자들이 외도들로부터 수모를 당하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심지어는 목련존자와 불운하존자는 죽임을 당했어. 진리를 전파하는 수도자들에게 종교가 다르고 자신들의 입주가 좁아진다는 이유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척했던 그 말이야. 배척했어. 42장경 8장 법문은 진리를 깨달은 부처님과 그 진리를 전파하는 불교 교단의 위해를 가하는 사람은 진리적으로 큰 죄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경고의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이죠. 불교의 근본 귀철을 불법승 삼보라고 합니다. 불보는 부처불자 불보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진리를 깨침으로써 성립이 되었고, 법보자 법보는 진리를 깨치신 후 최초로 사제 팔정도 12인연을 설하심으로써 성립이 되었으며, 승려승자 승보는 교진여 등 최초의 5명의 제자가 생금으로서 성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불과 법과 승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어. 그래서 부처를 지키는 것, 법을 지키는 것, 교단을 지키는 불법승 삼보를 하나로 보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따라서 교단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로 이루어진 건물과 재산을 지킨다는 의미를 넘어서 교단 속에 살아있는 교조의 깨달음, 교리의 전통, 진리가 담긴 법을 지킨다는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서세산 대종사께서 정법회상의 신앙을 방해하며 발전을 저해하는 죄업을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이 철없이 많은 죄업을 짓는 가운데 특히 무서운 죄업 5가지가 있나니, 그 하나는 바른 이치를 알지 못하고 대중 앞에 나서서 여러 사람의 정신을 그릇 인도하며, 둘은 여러 사람에게 인과를 믿지 아니하게 하여 선한 업 짓는 것을 방해하며, 셋은 바르고 어진 일을 헐고 시기하며, 넷은 삿된 무리와 당을 짓고 삿된 무리에게 힘을 도와주며, 다섯은 대도정법의 신앙을 방해하며 정법 회상의 발전을 저해함이라. 이 5가지 죄업짓기를 쉬지 아니하는 사람은 사막도를 벗어날 날이 없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를 깨치지 못한 좁은 소견과 그럴듯한 이론으로 성인의 가르침과 교법을 비방하고 교단의 정체성을 흔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에 빠뜨리며 몇 사람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교단에 해를 끼치거나 교단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주의 진리를 깨친 성인에게 해를 끼치고 비방한다고 해서 성인들이 직접 해를 끼친 사람에게 죄벌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그 말.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대중들의 눈과 소소영령한 진리가 그에 상응한 벌을 내리는 것이다 그 말. 그러므로 절대로
어진 사람을 헐뜯고 해하려는 그런 마음을 내서는 안 된다고 말. 제산용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인은 제일 좋은 때가 해를 받는 때요, 욕됨을 당할 때이다. 내가 잘못이 없는데 해하려 하고 시기하면 그것은 나를 성인으로 만드는 수고이니 오히려 반가운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가 스님은 증도가에서 관악은 시공덕, 차즉 성호 선지식, 즉 나쁜 말을 관찰함이 바로 공덕이니 이것이 나에게는 선지식이 된다고 하시고, 아무는 싸감노 소용돌이 푸사이, 내가 듣기엔 감누술을 마신 것 같아서 녹아서 단박에 부사이 해탈경에 들어가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비방하는 말이 업장을 녹여주는 공덕이 되고, 비방하는 말을 들을 때는 나는 감누술을 마시는 것처럼 생각하겠다고 하신 영가 스님의 살림살이가 참으로 대단함을 알 수 있습니다. 42장경 8장 법문은 해현자손, 어디를 해하는 것은 도리어 자기 자신이 해를 입게 됨을 일깨워 주신 소중한 법문 말씀이다, 그 말씀이에요. 한 번 더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역풍량지이라 바람을 거슬려서 띠끌을 날리는 것과 같다. 왜 그러냐면 진부롭히 띠끌이 저 사람을 더럽히지를 못하고 환분기시녀 도리어 자기 몸을 더럽혀 현자, 어진 사람은 불가해요. 어진 사람은 해할 수가 없어. 해방할 수가 없어. 화필별기 아니라 그 재앙이 자기 몸을 망치게 되는 그런 근본이다. 거꾸로. 그러니 부처님이나 어진 사람을 해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는 안 된다. 그 죄업이 송두리째로 자기 자신에게 돌아간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뜻을 지켜서 경계에 흔들지 말라. 불은 방문에도 하고 널리 도를 사랑하고 도필나니요. 수지 봉도하면 기도심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널리 듣고 많이 보는 것, 방문 많이 듣고 도를 사랑하는 것. 도를 사랑하는 이는 도필나니, 도리어 도를 얻기가 어려울 것이요. 도필나니, 도를 얻기가 반드시 어렵다, 그 말이에요. 수지봉도 하면 먼저 신을 세우고 지켜서 뜻을 지킨다, 그 말이거든. 기도심되니라. 그 도가 심이 크다. 능히 흔들리지 아니함으로써 도를 가진 후에야 그 도가 반드시 크게 된다. 그 도가 심대 크게 된다. 원문을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방문애도 하면 도필나니요. 오직 널리 듣고 많이 보는 것만으로서 도를 사랑한 이는 도리어 도를 얻기가 어렵다. 이참문례 막존지혜이라 그러셨거든요. 이 문 안에 들어오려면 조그마한 그 아르마리 그것을 주지 말아라. 많이 듣는 것 그거 가지고는 도를 얻지를 못한다, 그 말씀이거든요.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을 통해서 얻는 것은 그것은 아르마이가 돼야. 그것은 지식이야, 지식. 깨달음을 얻는 데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이만큼 알았으니 석사 박사 되고 이만큼 알았는데 그런 생각으로는 도를 이루지 못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이 듣고 도를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도를 알기가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뜻을 지켜서 도를 맡으면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거든요. 확신, 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놓지 아니하고 그것을 지켜. 그것이 기도심대요. 수지봉도 그 뜻을 지켜 믿음, 뜻을 지키고 도를 받들면은 그 도가 점점 증진이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이 듣고 도를 좋아하는 것 그것은 도를 알기가 어렵고 뜻을 지켜 도를 받들면 그 도는 참으로 큰 것이다. 가장 기본이 이 믿을 신자 신. 수지봉도 그 뜻을 지키고 도를 받들어. 그러면 그 도가 점점 확장해 나간다. 그 뿌리가 깊어진다. 그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 진리라는 궁극의 법칙을 이해하는 일은 참으로 어려워. 쉬운 일이 아니다. 깨달음이라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단지 지식을 쌓고 경전을 암송하고 이해하는 정도로는 열리지 않는 깊은 목과 같은 심연이 있다. 깊을 침자 연무된 자. 부처님의 말씀은 참으로 간결하고 분명해. 그냥 좋아하는 것으로는 부족해. 오직 뜻을 굳건히 하고 이 길을 나아갈 때 거기서 깨달음을 얻게 된다고 말이에요. 비로소 큰 도를 알게 돼야. 아는 것 지식 가지고는 안 된다. 그것으로 깨달음을 얻지는 못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삶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뭔가를 보고 들어서 아는 단계는 그것은 1차적이요. 보고 들어서 아는 단계 그것은 1차적인다 그 말. 설령 배운 바가 있어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사물의 이치는 드러나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처음에는 들어서 아는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좋아하는 단계예요. 알면 좋아하게 되지만 꼭 안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이 단계에서 벌써 옥석이 가려져. 무엇이 옥인가 돌인가를 알게 된다 그 말. 저울에 달아보면 무게를 숨길 수가 없고 불에 넣어보면 참과 거짓이 밝혀지는 법이다 그 말씀이에요. 사람도 말을 걸어보고 일을 지켜보면 그 사람의 본심을 알게 돼야 그 사람의 값어치를 알게 된다 그 말이야. 세 번째는 즐거움을 아는 단계예요. 보고 들어서 아는 단계, 좋아하는 단계, 그것을 넘어서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즐거움을 아는 단계. 삶과 하나 된 그런 사람, 그들만의 도가 있어. 어린애가 하루 종일 울어도 목이 쉬지 않는 것은 아이의 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아는 것 곧 지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것 좋을 호자에서 즐기는 것 곧 즐거울 낙으로 변화가 될 때 아는 것에서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것에서 즐길 줄 아는 그런 경지가 될 때 그렇게 변화가 될 때 그때 마침내 도가 성숙하게 된다. 만일 도가 있다면 이런 도를 안다면은 우리의 삶이 지루해질 까닭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새롭고 경이로운 마음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진정한 즐거움도 그걸 알지 못하면 거기에 참 재미가 없어. 인식하고 말하려고 들면 이미 거기에 어긋나 그르쳐버리기 때문이다.
보조 스님께서 수신결에서 도 불속지 부지, 도는 알고 모르는 것, 그건 관계가 없다고 하셨거든요. 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망각이고, 모른다고 하는 것은 무기요. 없을 못자 기록 알겠죠. 만일 참으로 목표로 하는 일이 없는 길에 도달한다면은 마침내 허공과도 같이 말끔하게 공한 것이다 그 말. 도 불속지부지. 도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에 속하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에도 속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도를 안다고 하면은 그것은 막는 데 착각이고, 모른다는 것은 그건 무기일 뿐이다 그 말. 만약 도를 임으로 억지로 헤아리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광활한 허공처럼 툭 트여 있으니 이것을 어찌 안다 모른다와 같은 일상적인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냐 그 말씀이에요. 도를 모른다 하는 것은 일상은 모름이 아니고 산물적인 개념의 지식으로 접근할 수 없는 것이 깨달음이다. 그래서 따라서 안다 모른다고 하는 것은 일상의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 그 말씀이거든. 알고 모르고 그 정도에. 따라서 도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얻지 못함이고 아직 도에 이르지 못함일 뿐이다 그 말씀이야. 산물적인 학습이 통용되지 않는 영역의 일을 산물적인 학습이나 습관의 잣대로 안다고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결과적으로 어느 도단이 아닐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국어나 수학을 공부하듯이 하나씩 배우고 익혀서 얻는 것이 아니요, 배우기 때문에 알고 안 배웠기 때문에 못 배우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은 원래 나에게 내 주변에 이곳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어느 곳이든지 있었고 지금도 있었으며 앞으로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배움의 대상도 아니고 알고 모르는 지식과 경험이라는 산물적인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도라고 그러고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한다고 말씀이에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모르면 거기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선가구감에요, 입차물례 막존지엔이라, 이 문에 들어오려면 아르마리를 없애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아르마리 가지고는 깨달을 수가 없다 그 말. 거기에 의존하지 말아라. 내가 좀 뭐 배워서 안다고 그게 전부가 아니다. 깨달음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 말. 또자께서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곧 도를 가히 도라고 한다면 이는 항상한 도가 아니다. 떳떳한 도가 아니다. 이름을 가히 이름이라고 하면은 이건 항상한 이름이 아니다. 떳떳한 이름이 아니다 그러셨어요. 다시 말하면 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도가 아니다. 이게 도라고 말하면 이게 틀린다 그 말이 벌써.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벌써 이름이 아니다 그 말씀. 왜 도가도 비상도인가? 도라고 하는 것은 뭔가 어떤 것을 딱 지칭해서 도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딱 이게 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항상 한 도, 즉 영원한 도, 상도가 아니다고. 왜냐하면 그것은 곧 변해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 말이야. 따라서 변하는 것은 도가 아니다. 왜냐? 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상도다 그 말. 그러나 중생들은 도에 뭔가 어떤 실체가 있는 걸로 착각을 하면서 살고 있어. 부처님께서 애욕에서 근심이 생기고 근심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애욕만 없애면 모든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애욕이 어디서부터 와지는가? 거기서 근심이 나와지고 두려움이 생겨. 그래서 참 애욕을 절제하고 그것을 공부심으로 삼아가지고 우리 교도님께서 늘 항상 진급하시고 행복한 그런 그 삶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염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